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위기를 겪어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다. 우리가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한 번 이상은 다 겪어본 삶을 산 사람들이다. 그 위기가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위기일 수도 있고 직장의 위기일 수도 있고 건강 이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견디면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쓰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뉴스를 많이 못 본 것 같고, 제가 30대 때 10년, 20년 전쯤에 보면 자기의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목숨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위기는 닥쳐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없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의 위기는 온다. 신앙의 위기도 온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왜 나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날 구원했는데 왜 나에게 위기가 와?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위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기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구원했으니까 그냥 이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마치 기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이게 무슨 일이건 간에 그냥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욥처럼 위기를 허락하셔서 그 위기가 사람들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위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그 위기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기가 너 잘못했으니까 위기를 맞이해. 온다. 이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있다. 이게 딱 수납하세요. 딱 마음에 넣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있다. 왜? 이 위기는 이 위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위기를 극복해서 좀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말씀하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내가 고민하고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해야지.
오늘도 나에게 위기를 주셨군요. 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위기만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위기는 나랑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 위기가 하나 닥쳐오면 신앙인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위기를 통해서 정말 이 너무나 힘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제가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잘못했을 때 닥쳐오는 위기, 또 하나는 욥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어떤 위기냐면 인간들이 잘못해서 받은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제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오늘 본문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위기, 이 상황인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나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진짜 왜 그러십니까? 되게 리얼하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에 그랬거든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불평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기를 주셨을 때는 어떤 또 그런 원인이 있겠죠. 위기를 주신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다시 위기의 삶을 사는 쪽으로 갔을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돌라와 야일 이 사사가 끝나고 야일까지의 사사의 숫자는 7명입니다. 7명. 거기까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라와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며. 아멘. 신들도 많이 섬겼어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일 사사가 있고 나서 그 후에 이렇게 또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신들 7개거든요. 이 신들이 이 신들을 섬겼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위치의 포인트예요. 여호와를 버리고요. 버리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었던 얘기죠. 버렸어요. 사사를 세워서 자기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위기를 닥쳐오게 만든 겁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이 사사기의 어떤 그 형식이죠. 이 나선형 구조로 죄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셨어. 그 상태에서 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악을 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게 끝까지 됐을 때 심판하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살이를 하다가 도저히 못 견뎠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구조예요. 지금 그 사사기 구조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금 모릅니다. 몰라요. 이들이 가장 큰 죄를 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자꾸 섬기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다시라는 말 있잖아요. 다시. 이 다시는 이 히브리어로 더하다, 증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전보다 더 많이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거 보면은 그냥 뭐 다른 신을 섬겨 이 정도거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이 정도인데 오늘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겨. 신이란 신은 다 갖다가 섬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렸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만 빼고 다 섬긴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로는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들의 국제 전시장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이. 다른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계속 증가시킨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우상들을 섬긴 것보다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살 것 같잖아요. 더 많은 어려움, 더 증가합니다. 더 악한 것들을 섬기게 되고, 더 악하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보다 더 악하게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괜찮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믿다가 떠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더 심해집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마음이 아픈 거죠. 시험 들거나 뭐 혹은 다른 외부적인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거부해요. 우리 전도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저 옛날에 예수님 교회 다녔어요.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더 악해집니다. 더. 하나님은 떠나면 떠날수록 괜찮을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 괜찮을 것 같지만 더 악해져요. 더 괴로워져. 더 심각한 문제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더 큰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입니다. 7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7가지의 신들을 막 섬겼어요. 7나라의 신들을 막 섬겼어요. 이게 죄가 막 더 증가됐어요. 악한 것이 막 증가됐어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더 거세졌어요. 더 강하게 임했다고. 오늘 이 7절 말씀 보면 알잖아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 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대요. 두 나라에 팔아요. 더 큰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이전에는 어떤 한 지역을 막 와가지고 막 치고 뭐 물건을 뺏어가고 뭐 이랬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지금 다 치더라고요. 그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진 거죠.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특히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건 정말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목사님들한테 시험 드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목사의 잘못이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목사를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나 다, 목사 포함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다 목사한테 시험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 앞에서 설교하면 이상하다. 못생겼었는데 좀 더 못생겨졌구나 이러면서, 뚱뚱했는데 좀 더 뚱뚱해졌구나 이러면서, 오늘도 지겨운 설교를 하는구나 이러면서, 한 번 그렇게 그런 시험이 들면 계속 바꿔들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교회 올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그랬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면,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죄는 더 커져요. 작아질 것 같죠? 그러나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수위는 더 높아진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큰 위기가 왔다면 멈추세요. 멈추시고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게 무엇이 있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 없나? 하고 나를 뒤돌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점검하는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길 뿐 아니라 승리할 뿐 아니라 그곳에 은혜가 가득 넘치게 만들어주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된다.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된다. 진실된 회개가 뭔지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자기들이 범죄한 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번 속으셨어요. 제가 7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헌이나 이런 거 보면은 숫자로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일까지 7명의 사사예요. 오세 삼들이 돌려있다. 야, 돌야. 그죠? 7명의 사사. 그렇다면은 7번을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7번을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7나라 그리고 7 신들, 그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시 너를 용서하고 너희들 다시 일으키겠다.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했는데 그렇게 7번이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했는데 또 버려요. 이제는 더 버려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두 나라를 들어서 완벽하게 이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한 지역만 그랬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래요. 때만 되면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막 암몬 자손이 막 침략하고 말이에요. 평소에는 블레셋이 맨날 싸운다. 막 와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되는 거.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9절 말씀에 이 학대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위기 속으로 하나님 몰아넣으셨다.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부르짖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 너희들 못 믿겠어 이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는 못 믿겠다. 내가 7번이나 지금 여기 11절 12절에도 7나라거든요. 7번이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구원했는데 또 이래? 또 이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못 믿겠어.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떠나셨어요. 회개해도 안 들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완벽하게 구원하였느냐. 너희들이 회개할 때마다, 회개한다고 할 때마다, 너희들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마다 내가 매번 너희를 구원하지 않느냐. 또 이러느냐. 너희들 그때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1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볼게요. 여호와를 섬기매 여기까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랬다면 그냥 티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우상들을 제하여 스스로 다른 신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길로 나아갔다. 회개는요, 진실한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이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것. 행하는 거죠. 누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16절 뒷부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실된 회개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점검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진실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죄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서 가지고 또 그거 똑같은 거예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하죠. 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난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십계명을 어겼어요. 만약에 이웃을 심하게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기도해요. 그리고 똑같이 다음날 가서 똑같은 해를 입혀요. 회개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자꾸 잘못했다고 기도하는데 그래 눈물 뿌리고 땅에 티끌을 막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똑같이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신기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섬김의 뒷부분 보니까 하반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알았다 너 우상을 제거해버리는구나 알았어 끝내버릴 것 같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거짓말을 막 하니까 하도 나 회개했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해 주면 다시 돌이켜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막 이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상을 제거해버리네. 자기 스스로. 진짜로 자기가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버리네.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애가 타고 조마조마.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실된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 회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된 회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난 너무 못 믿겠다. 도저히 못 믿겠어. 이제 다시는 회개했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안 죽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진실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잘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온전히 회개하고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회개한다고 완전히 몸으로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용서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온전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위기를 맞으면서 살아요. 매일매일 위기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 삶이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위기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위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둘 다 똑같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이냐?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위기가 왔을 때 점검해야 된다.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짓고 있는 게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위기가 닥쳐왔는지를 잘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기를 점검했을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